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었음을 믿고 이것도 아껴두어서 다음번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시민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로마서 말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장 1, 2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세상살이에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공통된 원리 또는 다른 말로 공통된 대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대전제요 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의 삶 역시 살아가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이러한 삶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삶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익관계를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삶을, 우리들의 이 삶을 또 조금 좁히면 이러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들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삶을 살고, 또 물질을 사용하면서 삶을 살고, 또 우리들의 감정을 사용하고 소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이 다양하고 세밀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공통된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12장 2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들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러한 관점에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삶이 되는가? 바로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해낼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떠한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권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권세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권위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예정된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장도 될 수 있고 구청장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란 바로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정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이 위정자를 거스르는 자는 이 위정자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심판을 받게 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이 권력을 어떻게 획득했냐면 세습으로 이 권력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강제적인 무력으로 이 황제라고 하는 이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권력을 위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는데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여서 이 황제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한 자입니다. 또 심지어 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권력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이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이 건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위정자들이 혹 무력으로 세워졌든지, 또 혹은 반역으로 세워졌든지, 또는 세습으로 세워졌든지, 또는 민중의 선택으로 세워졌든지, 또는 그 위정자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위정자를 세울 수 있는 건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위정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평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나 정책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시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위정자들의 어떤 정책이나 일들, 또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는 어떠한 그 정책이나 법들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건세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건세자는,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 건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가 악하든 그렇지 않든 이 위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위정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위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위정자를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민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으로 위정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죄에서 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 텐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할 테니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 위정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이거든요.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위정자들을 이야기하겠지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이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 위정자들이 조금 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이 위정자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위정자들이 조금도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하면 그 위정자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를 계속해서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선을 베풀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이 위정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정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정자의 사명이 뭔가? 바로 우리 시민들이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정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하고 벌하는 그 사명이 위정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악한 자에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한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악을 지으면 저렇게 심판당하겠구나.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위정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약해 보면은요, 이 위정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선은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반대로 악은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위정자들인 이 국가가 하는 이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정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국가를 주신 이유는 뭔가? 이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구역장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 카톡을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단체로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악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에 관련된 이러한 그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에게 그 모바일로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사소한 것을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에 참여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야 됩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여론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합법적이고 온당한 이런 방법들은 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그 악법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들이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너무 약하고 작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이 방법을 넘어설 수 없고 넘어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국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하고 합당한 그 선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과 뜻이 그 위정자가 악하든 악하지 않든 그 위정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복종해야 됩니다. 나와 출신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기에 그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시민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이 시간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